나의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에도 주께서 내게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 이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문제라도 주께 아뢰일 수 있게 하시고, 모쪼록 우리가 아뢰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께 응답되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예배 후에 바닥 청소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나와 있는 모든 이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하는 저들로 말미암아, 그리고 함께하고 싶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말씀 같이 봅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그 중에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 상하 중에 하 부분에서는 위대한 왕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 참으로 치졸하고 무모한 왕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13장까지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다윗은 지혜로웠고 모든 전쟁에 이길 수 있었고 그 능력이 출중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았다라고 얘기했었다면, 바세바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다윗이 얼마나 무능한 왕이고 치졸한 왕이고 무모한 왕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 면에서 성경은 참 정직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숨겨줄 필요도 있었던 부분을 그 치부를 온전하게 다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고 얼마나 초라해질 수 있고, 그런데 그 기준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문인데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우리에게 얻는 것은 솔로몬이 구해서 얻은 것처럼 지혜로워지는 것이고, 그 판단력에서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생긴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우리가 무모해지고 약간 치졸해지고 그리고 그 판단이 흐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14장에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그 지혜가 무뎌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14장 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4장 1절 읽어볼까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거기 왕의 마음이 향하는 줄 알고의 줄을 쳐놓고 시작을 해보죠. 왕은 마음이 압살롬이라는 자신의 아들을 향하고 있음을 왕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스루야의 아들 요압에게 들킬 만큼 그 마음이 간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했던 거죠. 거기와 같으면, 예전과 같으면 다윗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그 작은 일에도 그 큰 일에도 다윗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뿐만 아니라 그가 무엇인가에 결정해야 될 때 항상 그 앞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다윗을 우리는 만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그가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이 있는데
왕은 그러면 안 돼가 그에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왕인데 내가 아들 하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거 사람들에게 들켜서 쓰나?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왕인데 라는 말이 그를 사로잡았던 거죠. 근데 과거엔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법궤를 옮길 때 보면 왕의 치제 그리고 왕의 모습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에 더 집중했었던 다윗이 이제는 왕의 풍모와 왕의 자리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감추고자 하나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마음을 요압에게 들키고 맙니다. 그래서 요압이 계략을 꾸며 압살롬을 만나게 하는데 그러자 왕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정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라고 이야기하며 드디어 왕은 압살롬의 관계를 화해시키려고 요압이 노력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의도가 또 쓰여져 있죠. 그 말의 의도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다라는 단어죠. 요압에게 스스로가 조정되고 있다. 요압으로 말미암아 내가 조정되고 있다는 걸 안 다윗은 이후부터 요압을 자신의 적군으로 삼습니다. 안타깝지만 다윗은 이때 내 마음을 읽어준 충신 요압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앞서 움직이는 요압, 왕보다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요압을 경계하기 시작하고 결국엔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엔 요압을 제거하라는 얘기까지 명령까지 내리게 되죠. 그만큼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판단하는 일보다 스스로 판단하는 일이 더 옳다고 여기는 왕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죠. 그러니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화해는 앙금이 남은 상태에서 화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요지로 말하자면 14장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요압의 지혜로 압살롬과 다윗이 화해했다가 아니라 요압의 지혜로 압살롬과 다윗은 화해했으나 다윗은 지금도 기도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일어난 일이 바로 15장이죠. 그렇게 화해한 것처럼 보였던 압살롬이 드디어 반역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살펴볼 사람인데 아히도벨이라는 무서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에게는 지략가다가 삼국지에서 나오는 유비에게 제갈공명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에게도 지략가들이 있었는데 아히도벨과 후세라는 지략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히도벨이라는 지략가가 압살롬 편에 들어 다윗을 죽이고자 모사를 꾸미게 되죠.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15장인데 이 이야기는 내일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의 머리, 브레인 역할을 했던 아히도벨까지도 다윗을 배신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근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죠? 왜 요압이 다윗의 머리가 되려고 했고 왜 아히도벨이 다윗의 머리가 되려고 했을까? 다윗이 기도하기를 멈췄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6장엔 드디어 시바라는 한 사람이 나와 다윗을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도 다행히 아직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만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6장 5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 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했다.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데 그들을 쫓아오면서 시므이가 계속 욕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비난하며 저거는 왕도 아니야, 저건 왕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7절 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8절.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라는 비난을 쏟아냅니다. 그러자 왕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네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 이르되 시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거기다 줄쳐넣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기도하기를 멈췄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기를 멈춘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의 머리, 그 지혜를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또 하나 잃어버린 게 하나가 나오고 있네요. 그게 뭐냐면 정죄의식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세상을 지혜롭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 머리 위에 또 하나의 머리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를 주관하고 그리고 결단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중요한 건데요. 다윗은 끊임없이 그 머릿속에 남아있는 잔상이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으로 본인이 끊임없이 정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밧세바 사건을 범하고 나서 밧세바의 아들이 죽고 그러고 나서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사건이 계속된다고 다윗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머릿속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결국엔 나는 벌받아 마땅한 놈이니 또 벌받아도 어쩔 수 없어 라는 정죄의식에 사로잡혔던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이 정죄의식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무슨 일이 터지면 꼭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유, 나 때문이야. 내가 또 잘못해서 그런가 봐.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정죄의식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며 용서하셨다는 말은 그 정죄의식에선 최소한 빠져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부분은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눅드는 일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 모든 일이 나의 하나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또 다른 죄 때문에 그 일을 겪고 있을 수는 있어도 한 가지 죄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아서 끝까지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건 사단의 생각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죄는 항상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았을 땐 주눅들지 마시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다는 걸 믿고 달게 벌도 받지만 그러나 자유해질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며 두 가지를 여러분이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놓쳐버린 그 순간에도 또다시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깟 정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주눅들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주의 역사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서 또 그렇게 무뎌지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서 다른 사람의 판단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며 다른 사람에게 지혜를 자문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저렇게 하면 좋을까요?
그놈의 체면이 무엇인지 항상 하나님께 구하는 건 놓쳐버리고 다른 사람의 뜻과 의지대로 움직이며 그것이 마치 지혜로운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니 자꾸 휩쓸려 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하여 응답받고 움직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지만 죄를 용서받았다면 당당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까짓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는데 왜 나 때문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왜 내 생각이 잘못돼서 그 일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착각합니까? 그 정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더욱더 그 지혜로 결단하고 판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이제 당당하여 정죄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